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며 주님 전에 오르신 모든 발걸음과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비교와 질투로부터의 치유입니다. 비교와 질투로부터의 치유. 저는 목회 선교 지원실을 담당하고 있는 권순정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본문에서 오늘 본문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후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인사하며 무언가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이 여인은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마치 어머니가 자녀의 출세를 위해서 청탁하는 모습으로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기도 하지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라고 기록된 이 여인의 모습은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따라간 것을 보면은 아마도 이 여인이 그러한 욕심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헌신의 마음으로 두려움을 내려놓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며 했던 그 고백처럼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끝까지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갖고 살도록 또 이 아들들이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르도록 하기 원하는 그 마음의 고백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이 여인이 세베대의 아내가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기록된 이유는 아마도 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두 아들에게 집중하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그녀가 세베대의 유일한 아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베대는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살로메로 동일 인물로 나오기도 합니다. 또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 살로메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 관계, 즉 예수님의 이모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대화는 예수님과 이모와의 대화이며 예수님의 사촌인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로 성경 곳곳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도 요한을 유난히 아끼셨고 또 마지막 만찬 때는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앉을 정도로 서로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아마도 이 요한이 가장 어린 제자였기 때문에 특별히 그를 사랑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른 10명의 제자들의 눈에는 좀 다르게 보였습니다. 일단 제자 중에 특정한 제자의 어머니와 따로 대화했다는 것,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사촌지간이었다는 것, 또한 예수님이 평소에도 그들과 친밀하게 지내셨다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아마 10명의 다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오늘 24절 말씀에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그 마음 가운데 분한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분한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철학자 칸트는 타인의 행복이 나에게 전혀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도 타인의 행복 때문에 내가 고통을 느끼는 것, 타인의 행복 때문에 내가 고통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질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 제자들 가운데도 이 질투의 마음을 피하지 못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들 모두 경쟁과 질투의 불씨가 피어올랐다는 것입니다. 10명 다 그랬다는 것은 이 질투라는 감정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와 자신과의 대화를 은밀하게 마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 가운데 둘이 무슨 대화를 했는지 다 공개를 하며 나의 좌우편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무슨 뜻인지 아느냐, 제자들에게 오히려 이러한 질문을 하시면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결론은 나에게 잘 보여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내 앞에서 너희가 경쟁하거나 질투할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주관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다른 사람을 질투하거나 또는 질투를 당하거나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투는 비교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질투라는 감정을 잘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또 이 질투라는 감정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상처들, 이것들을 어떻게 치유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질투의 원인입니다. 질투는 불안과 교만에서 비롯된 비교의 마음입니다. 질투는 불안과 교만에서 비롯된 비교의 마음입니다. 질투는 단순한 나쁜 감정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과 또 부족함을 드러내는 감정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질투는 낮은 자존감 또는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할 때 더욱 크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질투의 원인은 주로 불안과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그들의 마음 한편에는 누가 더 큰 자인가 하는 비교와 또 불안과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큰 자인가? 이 질문은 그들에게 전혀 필요 없는 질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모이기만 하면 누가 더 큰 자인가 서로 이것을 비교했습니다. 이 질문의 끝은 항상 내가 가장 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내가 가장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교만한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가 잘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실수할 때 이상한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질투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학자인 스피노자는 질투를 남의 행복을 내 불행으로 받아들이는 감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의 행복을 내 불행으로 받아들이는 감정. 남의 행복이 내 불행이 되고 남의 불행이 내 행복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질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투는 나보다 잘 되는 사람에게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도 질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가난하지만 자녀를 잘 둔 사람들을 보면서 질투를 합니다.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젊은 사람을 보면서 나보다 젊다는 이유만으로 질투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질투라는 것은 스스로를 비교의 감옥 속에 가두고 감사와 만족을 잃게 만들며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질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게 만드는 가장 큰 적이라고 했습니다. 질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게 만드는 가장 큰 적. 이 질투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SNS, 소셜미디어는 이러한 질투의 불안을 더욱 부추길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있는 그대로 축복하기보다는 그것들을 보면서 내 삶과 비교하고 또 우리 안에 왜곡된 마음을 키우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인 알랭드 보통은 우리는 타인의 삶을 보며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그로 인해 불행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교가 결국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러한 감정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것밖에 안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사실 이러한 감정은 하나님께 솔직한 마음이라기보다는 나는 그 이상의 것을 받아야 된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화면의 그림을 보면은 중세 이탈리아 화가인 조토 디 본도네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바로 질투라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면은 잘 보이진 않지만 눈은 감겨져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또 머리에는 뿔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귀는 비정상적으로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입에서는 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는 무언가를 움켜잡고 있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무언가를 잡고자 손을 뻗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바로 질투라는 것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눈, 질투는 보이는 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뿔은 사악함을 상징합니다. 우리 안에 질투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사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입에서 뱀이 나오는 것, 그것은 거짓된 말, 또 부풀려진 말, 왜곡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 것은 주기 싫어하면서 남의 것은 빼앗으려고 하는 이 손, 바로 질투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감정의 늪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추악해진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하셨습니다.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지만 각자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달랐습니다.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인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 그림에 귀가 큰 사람처럼 그려진 것처럼 소문을 모으고 거짓된 말, 왜곡된 말, 분노의 말을 쏟아놓는 제자들. 아직 이들이 진정한 복음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며 땅의 기준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이런 질투의 마음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서 이것을 그대로 실천하기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들이 한 5, 6학년 된 학생들이 남자 여자 아이들이 서로 막 말싸움을 하는데 이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를 향해서 야, 너 그것도 몰라? 그거 다 유치원 때 배운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유치원 때 배운 걸 지금까지 어떻게 기억해? 너는 유치원 때 배운 거 다 기억하고 있어? 이렇게 막 말싸움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질투하면 안 된다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 비교하면 안 되고 교만하면 안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을 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에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여러 가지 질투의 모습들, 비교와 교만과 불안의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질투의 원인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질투의 결과입니다. 질투의 결과. 질투는 관계와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질투는 관계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우리 안에 질투의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는 먼저 그 결과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질투의 마음이 피어나기 시작할 때 이 끝이 어디를 향할 것인가? 질투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감정이지만 그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죄로 이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관계와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다른 제자들이 크게 24절에서 다른 제자들이 크게 분이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 분이 여겼다. 질투와 비교는 공동체 안에 이처럼 분노를 일으키고 결국에는 분열을 일으킵니다. 잠언 14장 30절에서는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질투는 먼저 나 자신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또 이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인 로안 윌리엄스는 질투는 공동체의 연합을 해치는 가장 큰 적이라고 했습니다. 질투는 공동체의 연합을 해치는 가장 큰 적. 질투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이해를 방해합니다. 질투의 늪에 빠지게 되면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내고 거룩한 것도 속되게 만들고 좋은 의도도 악한 것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병든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공동체의 모습은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줍니다. 좋은 이야기를 서로 해줍니다. 서로의 모습 가운데 감사할 것들을 찾아냅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요, 또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가 있습니다. 사실 그의 꿈은 화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꿈은 성직자가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탄광촌에 들어가서 전도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한 탄광촌에 들어가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들에게야말로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구나.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접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탄광촌을 일부러 찾아가서 이 교구에 파송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밤낮 없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말씀만 전파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이들을 정말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들의 집에 찾아가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모든 생활을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에게 부족한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집에 갔더니 그 집에 침대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은 혼자 살고 있는데 이 가족의 침대가 없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침대를 날라다 이 집에다가 갖다 주게 됩니다. 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먹을 것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다른 성직자들로부터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이 반고은은 전도자답지 못하다, 성직자답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옷까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은 옷이 없자 이 광부들에게 옷을 얻어서 광부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성직자들이 성직자답지 못하게 광부들과 같은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전도도 금지하고 설교도 금지하고 또 성직자가 되는 길을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결국 이 반고를 향한 질투의 마음들, 이 마음들이 반고가 복음을 전한 일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반고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무엇으로 이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 이 광산촌의 사람들,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이 없을까? 이 사람을 그림으로라도 기억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린 그림이 오늘 화면에 보이는 감자 먹는 사람들, 또 광부, 우체부, 옆집 아저씨 이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은 이 그림들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가 살아 생전에는 이 그림은 전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훗날 정신적인 질병에 시달리면서도 계속해서 이러한 그림들, 주변 사람들을 기억해주는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사람들을 기억해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생애 마지막에 그린 그림들 중에 해바라기를 그린 그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 이 반고가 그린 해바라기라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꽃의 개수를 잘 세어보면 14개의 꽃이 한 화병에 담겨져 있습니다. 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아마도 반고가 쓴 일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 14개의 꽃송이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과 또 12제자 그리고 자신을 포함하여 이 14송이의 꽃을 한 화병에 담았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와 예수님과 자신도 이런 한 화병에 담긴 한 공동체로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다는 그러한 마음을 소망을 담아서 이 그림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질투는 다른 사람을 병들게 하고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병들게 합니다. 병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 논쟁하며 경쟁하고 질투하는 것, 제자들은 자신과 그들이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질투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질투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때, 우리가 먼저 내 안에 있는 질투의 고리를 끊어버릴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 고흐를 다른 성직자들이 기쁨으로 받아줬다면, 그가 하는 일들을 질투하지 않고 축복하며 더 북돋아 주었다면 고흐는 얼마나 또 훌륭한 성직자로 또 사용될 수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과의 질투하는 모든 감정들,
그것들 내려놓고 늘 감사와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주며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질투의 치유입니다. 질투의 치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사명에 집중할 때 질투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투의 치유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날 때 우리 안에 이러한 질투의 마음들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질투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사랑의 결핍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결핍이 있을 때 우리는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행복을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남의 행복을 빼앗는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질투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교와 질투 대신 섬김과 겸손이 참된 제자의 길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어떤 사람이 겸손하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겸손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언제나 충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각자에게 충분한 사랑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모습이 다르다고 비교하며 경쟁하거나 질투하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을 향해서 가장 알맞은 사랑, 가장 최고의 사랑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질투를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안에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 가운데 충분히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나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질투를 치유받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사명에 집중할 때, 나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할 때 질투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에 집중할 때 질투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을 보면은 그가 처음에는 매우 비교의식도 강하고 또 질투심도 강했던 사람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아마도 이 사도 바울과 사도가 되기 전에 이 바울과 스데반이, 순교한 스데반이 둘 다 디아스포라 출신이기 때문에 서로 아는 관계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 소문을 들어서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다, 저쪽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다, 서로 알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은 인물도 출중하고 또 키도 크고 성격도 좋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바울은 이 스데반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인물이 출중하지도 않았고 또 매우 성격도 강한 사람이었고 또 폭력적이었고 말도 더듬었기에 사람들에게 별로 인기를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도 바울은 변화되기 이전에 스데반에게 자격지심 같은 것이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죽는 현장에 있었지만 또 그를 쳐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놓고 있었지만 그는 아마 마음 가운데 이 스데반이 죽는 것에 대해서 큰 마음의 죄책감 같은 것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차갑고 질투심이 강했고 비교의식도 강했던 이 폭력적이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게 됩니다. 물론 그의 신앙은 예수님을 체험하면서 한순간에 변했지만 그의 성품까지도 한 번에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전도 여행을 다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서서히 변화되어 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이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을 전하며 점점 사람의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가 변화된 이유는 그가 사명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사명에 집중했기 때문에. 물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던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 그가 사명에 집중했기 때문에. 사명이란 어떤 직책이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높은지에 대해서 서로 경쟁하며 질투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부르신 목적, 즉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높은지, 누가 큰 자인지 서로 비교하며 질투하며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제자들 또한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이며 오늘날 우리도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질투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명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사명보다는 성공, 안락함,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은 늘 불안과 염려, 또 오해와 불신, 의심과 거짓이라는 부수적인 것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철학자 미키 기요시는 질투는 늘 바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질투는 늘 바쁘다. 질투는 우리의 마음을 늘 분주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고 우리 마음이 바빠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칭찬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바빠집니다. 왜냐하면 질투는 늘 바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투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바빠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로 또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질투라는 감옥에서 자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바쁜 사람,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바쁜 사람,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바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특권은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줄 수 있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고 시기하고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존귀하게 여겨주고 함께 있음으로 기쁘고 또 좋은 소문을 내주고 서로 축복해줌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투의 마음들 그것들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참된 기쁨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충분한 사랑 가운데 또 그 사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전도를 인도하시고 또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투와 불안과 비교와 교만의 모든 감정들을 치유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런 모든 부정적인 마음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저희가 온전히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